성경을 보면 주의 사도들은 자신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더 나아가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울러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 되는 베드로도 종이라 표현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던 바울도 마찬가지며, 예수님의 친동생들 야고보와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예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일개 가구와 같은, 물건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인격은 고사하고 동물은커녕 집에 있는 물건 같은 이런 취급을 받는 존재가 그 시대의 종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 쫓김받아서 블레셋 나라에 망명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명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니 너가 우리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막아달라.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형편은 블레셋 땅에 거해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이 아기스 왕의 다른 군대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우리의 대적은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다윗이 우리 뒤에서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도간에 든 쥐처럼 몰살당할 겁니다. 도저히 다윗과는 함께 협력해서 연합해서 작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너를 신뢰해서 함께 전투에 나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니 미안하지만 너가 머물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머물렀던 시글락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락 땅에서 자기들을 반겨줄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하러 나간 것을 알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부녀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는데 부하들이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사경을 헤매던 소년인데, 그 소년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음식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의 부하들이 발견한 그 소년, 사경을 헤매는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 준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갖고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었는데 사흘 전 내가 병이 들게 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식구들을 다 포로 잡아가면서 자기가 병든 것을 보고 그곳에 버려두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소년을
다윗이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러면 너가 아말렉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길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고 기습해서 부녀들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묵주까지도 그래서 다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애굽 소년,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그 소년을 보게 되면 그 소년이 병들게 되니까 주인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이 아프면 돌봐줘야 되는데 물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어떤 겁니까? 나에게 필요가 있으면, 쓸모 있으면 그 물건을 쓰는 것이고 그 물건이 나에게 쓸모 없으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건이 고장나게 되면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썼는데 그 종이 병들게 되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부녀와 자녀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 집에 있던 물건들까지도 노예께서 다 끌고 가는,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기쁜 날이었는데 종이 병들게 되니까 그곳에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이라는 존재를 주의 사도들이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면서 이 종은 그 당시 주인이 쓸모없으면 그냥 벌어지는 물건 취급받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참된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종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첫째로는 이상함을 아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돌아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내가 잘못 주님을 섬기고 있다 깨달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배우러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배우려고 사모해서 간 사람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주의 복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가서 스데반 집사님 돌 던져서 죽입니다. 그 일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 추격해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것, 그 일이 옳다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일에서 전혀 돌아설 생각을 안 합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고꾸라져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섬겼던 율법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 깨닫고 그가 돌이킨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 간증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돌이키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복음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다른 말이 들어오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애가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음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뭔가 잘못되면 이상함을 여길 줄 아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가끔가다 특별히 이렇게 여름철이 되다 보면 음식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한 음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상한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음식이 잘못된 것을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입맛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고 조금 상한 것 같아도 괜찮고, 그래서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음식이 상한 것 같으면, 이게 상했다 느꼈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걸 잘 못 느끼고 먹다가 먹고 나니까 속은 알아가지고 배탈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금도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와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오면 사랑이 없는데 거기 갔더니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거지 사랑과의 사랑, 그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이 많은 곳에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 그것이 좋다고 가게 되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상함을 여겨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볼 때는 이 이상함을 여겨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저주받음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라는 단어, 저주를 국어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불행이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저주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사단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 왜 인간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그래서 뱀은 저주받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땅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너가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땅에서 열매를 먹으려면 열매 맺혀질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이 좋지가 못해서 우리가 잘 안 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부로 저주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음을 아예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사탄이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 만나 보셨습니까? 천사. 못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 만나 봤는데 제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못 만나본 천사를 제가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안 거룩하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령한 은사 받은 분에 껍벅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와, 이분은 너무나 훌륭하구나.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다 낫게 되면 와, 이분은 훌륭하구나 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영 아닙니까?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다른 복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껍벅 죽는데 사탄이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변장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기준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주의 일꾼으로 가장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사단이 가장해서 주의 일꾼 가장에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복음을 벗어난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기준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맞는가? 복음을 기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꿔 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미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의 일꾼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다 가장하니까. 천사로도 가장하는 사탄이 주의 일꾼으로 가장 못하겠습니까?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적에도 우리는 항상 이것이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복음인 것이고 그 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나의 경험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저주받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바로 아시고 그 복음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합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고 잊혀진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 안 해주던 자기를 다시 데리고 와서 주의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파송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해준 그 디딤돌이 돼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나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를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근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울은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와 바나바를 유혹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며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과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게 강해갖고 이분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 바꿔 말하면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밥 먹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왜 외식하냐라는 거예요. 복음에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할례는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 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느냐? 왜 이중적으로 사느냐? 사람들에게 기쁘게 살면 말이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1절 보면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뭐 특별하게 산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산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자녀 낳고 살았다. 세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을 사던 에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지만, 평범한 삶을 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주의 일꾼들이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무더위에 신음하는 이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상함을 아는 종들이고 저주받음도 아는 종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어서 믿음 생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